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봅니다.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한 구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가리원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남편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물러주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그때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 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8일을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가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 전가되는 그 말씀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제목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마귀의 타협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타협하고 살아요. 나는 타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요. 때로는 내 것을 손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득을 취하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타협을 하고 살죠.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잘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타협을 잘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앞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무엇 타협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거래는 타협이요. 하나님하고 장사하시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타협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타협을 해요. 사람도 자기에게 무언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근데 확신이 조금 없는 사람들은 타협을 해요. 뭔가 확고한 뭔가가 이렇게 자기 손에 잡히면 절대 타협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장사도 그렇잖아요. 장사도 내가 이것만큼은 꼭 받아야 되겠다면 요만큼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손해보고 준다고? 여러분 장사가 손해보고 주는 장사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타협을 하면 여러분 영이 죽어요. 타협을 하면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 영이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자고 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마다 막 타협을 하자고 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바로는 마귀예요, 마귀. 세상 마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래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뭔가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마귀의 유혹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유혹을 하느냐, 여러분 혹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혹하지 않으면 절대 타협이 안 되겠죠. 뭔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조건이 이렇게 그러면 가능하다. 이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 손해보는 일에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타협을 해요. 육적인 건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로의 조건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가서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징계를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죠.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조건을 제시해요. 첫째 조건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애굽이죠. 바로가 사는 땅은 어디? 애굽. 애굽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한다. 바로는 뭘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한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세상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바로가 사는 이 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요. 자, 세상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바로가 제시한 조건이 뭐였다고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 애굽. 애굽 땅에서 뭘 지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 이 땅에서 뭘 드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애굽 땅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사망의 그늘이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사망의 그늘이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여러분 무슨 꿈을 꾸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꿈 안 꾸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슨 꿈을 꿔요? 그것도 안 꿔? 세상을 하면서 바라볼 게 없어.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나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선교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뭐 교회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죠. 나는 선교 센터를 하고 또 선교사들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있을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
뭐 신학교 하나를 세우고 싶다든지 뭐 등등등등 그런 꿈을 꾸시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그런 꿈을 꿔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어떤 꿈을 꿔요? 그냥 돈 벌어서 뭐 하시겠다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결국은 그거잖아요. 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 짓밟이겠다는 거죠. 그런 꿈이에요. 그게 꿈인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망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왜 사망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세상은 뭐가 있어요? 우상이 많아요. 애굽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뭐였어요? 애굽의 신이었어요. 신. 파리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신. 그 애굽의 신들, 우상들이 그렇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일본은 8만여가 신이 있고, 그렇죠? 인도는 1억 개의 신이 있다는가?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오감신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이, 그런 잡신들이 가득한 곳이다 이 말이야 세상은. 그래서 애굽은 빛이 없는 것이고, 빛을 누구라고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없는 것이에요. 어두운 그늘이라 했잖아요. 빛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것. 생명이 잉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나 하나요? 아니면 듣고자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해도요 싫다고 해요. 난리가 나요. 찬양만 틀어놔도요 귀신 붙잡힌 사람은 난리가 납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입니다. 그 세상 애굽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성전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죠. 애굽의 신들이 있는 그런 곳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 속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없다. 그리고 애굽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르지 않는 한은 절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뭐다고요? 애굽 땅이다. 도저히 이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있죠. 구원의 길은 어떻게 됐다고요? 산 정상에 있으면 구원은 이리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이게 뭐예요? 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을 믿어도 결국은 어디에요? 정상까지만 올라가면 되고, 그러니까 각종 종교를 믿어도 어떻게 해요? 정상까지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 종교다.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이 더 견고해지나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믿음이 더 커졌냐고요? 더 큰 믿음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혼합주의에 물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 여러분 10분 동안 기도하나라면 죽어요. 죽어. 여러분 기도에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1시간도 하시지만 기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10분 기도하라면요 좀이 쑤셔서 죽어요.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10분 동안 얼마나 떴다 감았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혼합주의에 물들고 정교다원주의에 물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못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 물질, 세상 것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찬양, 기도. 그 다음에 예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혼합되어 살면 세상 것에 내 속에 가득 들어 있으면 아니면 한 반은 세상 한 반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이고 살면 세상을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으로 이러면 더 치우칠 것 같습니까? 교회 쪽으로 더 치우칠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 쪽으로 더 치우칠 것 같아요? 세상 쪽으로 더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애굽에 있는 신도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죠. 이렇게 마귀는 타협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편리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평안함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타협해 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목에 뭐가 들어와도 그래도 그 믿음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순교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절대 혼합주의, 다원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용인함과 동시에 누가 없어져요? 예수가 내 마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고요? 부른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타협을 하면 여러분 영이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들려지지가 않아요. 타협하지 마라. 세상 혼합주의, 종교주의, 다원주의 절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손으로부터 너희는 왜 독선적이냐? 그 독선적이라는 소리 들어야 되는 종교예요. 그런 생명이란 말,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 세상으로부터는 뭐가 들려요? 나쁜 소리, 아픈 소리, 그런 소리가 내 속에 들려오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자꾸 타협을 하려고, 신앙도 자꾸 타협을 하려고, 예배도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타협해 내려고 해요. 그게 마귀가 옆에서 쏙닥 하고 있다는 거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두 번째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자, 너무 멀리 가지 마라는 무슨 뭐예요? 이게 이제 세속주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 좋다.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믿어. 누가 못 믿게 하냐고. 하나님 믿으라니까. 예수님 믿어. 근데 뭐라고요? 그렇게 강심적으로 믿으면 되겠냐? 이제 이런 거. 적당하게 멀리 가지 마라. 적당하게 어디 옆에서 애국 옆에서 세상 옆에서 적당하게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면 어떻게 안 하고 다시 오라는 거지. 힘들면.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야, 너는 왜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좀 적당히 믿어. 우리 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도. 적당히 믿으면 순교를 못합니다. 적당히 믿으면 여러분 세상 일도 적당히 하면 절대 성공 못해요. 적당히 일해가지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하긴 요즘에는 뭐 적당히 해도 돈을 버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자판을 잘 두드려도요. 여러분 그것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수시로 뒤집어야 돼.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적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더더욱이나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내지 말라. 좀 어떻게도 하고 세상도 좀 받아들이고 세상 것도 좀 즐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것도 즐기고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타협이에요. 타협.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않는 신앙이에요? 적당히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더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고.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네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요? 차든지 덥든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쟁이다. 여러분 쟁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쟁이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전문가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양만에 비하면 어떻게? 천민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나는 예수의 전문가다 이 말이에요. 쟁이, 예수쟁이. 그래서 예수쟁이. 좋은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예수쟁이구나. 예수 전문가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 예수 전문가. 그 전문가가 돼야 돼. 적당히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린아이는 남겨두고 너희 장정만 남자들만 가라 그래. 어린아이를 어린아이 남겨둔다. 그리고 남자들만 가라. 다시 말하면 장정들만 가라. 그러면 어린아이를 남겨두면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고 노인들도 있고. 너희만 가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네 마음은 여기다 놔두고 몸만 가라고요? 몸만 가라. 자, 우리는 이게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맞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죠. 하나는 그리심산에, 하나는 에발산에 둘로 나누죠. 자, 둘로 나눠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는 저주를 선포하죠. 그러면
근심사는 뭐예요? 그럼 에발사는? 그러면 저주와 축복이 지금 나눠져 있죠. 그러면 축복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요. 저주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사마리아 땅이죠. 사마리아에서는 산에서 드린다고 그러죠. 또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 이것이 다 아니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걸 원하시는 거죠. 전원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어떤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고요. 마음은 다른 데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몸만 가 있는 거예요.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마음을 애굽에다가 놔두고 너희 몸만 가서 드리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사람 중심의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사고. 그래서 윤리 도덕의 설교는 인본주의적인 설교일 수밖에 없어요. 신본주의 설교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뭐야?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내 새끼들이 있고 내 마누라 있고 내 부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 애정, 감정에 호소한다 이 말이에요. 인정의 의미이고 애정의 의미이고 감정의 의미이고. 그렇죠? 인정의 의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성경 봐도요.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여러분 절대 모르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10년을 해도 아니 100년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독생한 아들을 내어놓을 정도의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보겠느냐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자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 먼저요. 하나님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없어요. 전부 뭐예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절에 세상에 임금이 없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다. 임금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뜻대로 좋을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인정이 얽매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애정이 얽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애정에 치우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애정에 치우치면. 누구 따라가? 자기 애인 따라가.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믿지 마라. 왜? 애정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진다. 데리고 오면 되죠. 그죠?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는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멀어져 간다. 감정이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휩쓸리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게 됩니다. 섭리 알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육체와 함께 그 정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이라는 이야기죠. 욕심도 어디서 와요? 거기서 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어요. 자, 여기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감정을 부인.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언가 계획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인정, 예정, 감정이 휩쓸리면 여러분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점점 적어져. 그래서 어떻게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런 것을 가지고 타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10장에 보면 양과 염소는 두고 너희 사람만 가라. 이렇게 돼요. 이제 양과 염소를 두고 사람만 가, 사람만.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죠. 양과 염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예요? 재물이에요. 근데 그 재물을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만 가서 드려라. 희생 재물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물질주의. 사단은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 한 번 나왔다가 아니면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였어요? 야, 교회에 가려니까 돈이 필요하더라. 돈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런 지어놓으면 부자가 되는데 교회는 지어놓으면 가난하고 망해져요. 그런 말이 있다고요. 그러면 자, 저런 지어놓으면 왜 부자가 될까요? 돈을 많이 갖다 줘. 부자라는 말이 뭐예요?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절을 지어놓으면 물질을 많이 갖다 줘.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가난하니까? 돈을 안 갖다 줘. 그런데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교회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간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주일에 한 번 헌금한 것밖에 더 있어요. 뭐 11조, 물론 11조 있죠. 건축헌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선거헌금이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감사헌금, 주일헌금, 4가지밖에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큰 게는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무슨 행사한다고 막 강제적으로 돈 내라고 하나요? 뭐 물건을 팔아서 돈,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불교 같은 데는 연등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연등 하나에 다 돈이거든요. 그러면 길거리에 연등이 쫙 걸리잖아요. 그러면 길거리 연등 걸리는 것이 뭐예요? 대웅전으로 가까울수록 비싸고 대웅전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연등값이 싸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 기와장 절에 가면 기와장 그렇죠? 기와장 한 장도 다 돈이에요. 불교 가면 여러분 저 중이 연불할 때 그냥 연불한 줄 알아요? 공짜 연불 있어요? 공짜 상담 있나요? 없어요. 다 해요. 다 돈 받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상담도 다 공짜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불교는 뭘 돈을 갖다 많이 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성경에? 내 마음이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불교는 뭐 어떻게 거기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물론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큰 교회 말고는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사이비 이단 사이비들은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뺏어 가지만 그건 이단 사이비고 정통적으로 가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가는 예수님을 섬기며 가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복음적으로 가는 교회 치고 여러분 부자된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 없이 경배를 드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뭘 뒤돌아봤어요? 자기가 두고 온 거 재물을 뒤돌아보고 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생명보다 뭐예요? 그게 더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물질에 집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인색해요. 물질에 집착한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가니 돈 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돈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거나.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그렇게 유혹을 한다.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 이 말이야.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만큼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강요가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드리는 거지 강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드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막 사주고 싶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뭐 사서 입히고 싶고 뭔가 막 해주고 싶잖아요. 남자들도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여자에게 막 보석을 사주고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량공세하고 막 보석으로만. 이게 마귀가 물질로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은 물질이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좀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분별하는 분별. 분별하는 건 이상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이 마지막 때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타협, 마귀의 타협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 깨닫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려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